예, 지난 시간 여러분 아주 탁월한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저의 강의는 이어서 보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데 도마복음이 194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진짜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은가 하고 관심을 가졌고, 학자들도 이것이 발견된 다음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신약학자들이 상당히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삐딱하게 비판하려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결론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히 탁월한 학자들이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 오히려 이 복음서들을 알고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돼서 2차적인 자료지 1차적인 자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학자들은 더 오래됐다, 공간복음보다도 더 오래됐다. 그래서 S.L. 데이비스, 이분은 50년대에 기록됐다, 도마복음이. 그리고 드코닉이라는 학자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50년 이전이다. 근데 이것은 극소수예요. 수많은 학자 중에 이름을 꼽으라 그러면 이 둘밖에 언급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간복음,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됐다. 그런데 이 학계의 흐름은 전혀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극소수 의견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은 극소수 이 의견을 알게 돼 있어요. 학자들의 논문이나 책을 뒤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하고 이제 이 책을 쓰거나 하면 책도 잘 팔리겠죠. 이목을 끌게 되겠죠. 그래서 이목을 끈 분이 한국에는 도올 김영옥. 자, 이 책이 나오고 신약학계에서는 이제 서평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대개는 무시하고 또 뭐 이상한 거 나왔구나 이러죠. 그러나 진지하게 그래도 서평을 해준 분이 있는데 차정식 교수님이 이 도올 김용옥의 도마복음 한글 역주 이것을 서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논단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도마복음이 큐자리어와 동시대이거나 더 선행하며 역사적 예수의 본래적 원형을 담아내고 있다는 주장은 도올의 주장대로 학계의 대세가 아니며 그가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크로스안을 비롯한 예수 세미나 팀의 일부 주장일 뿐이다. 이게 정확하게 반영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는 미국의 그 일부 그룹, 그 중에서도 특히 크로스안, 이 팀의 주장이고요. 크로스안도 자신이 연구해서 도마복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원초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작업가설로 난 그렇게 그냥 가정하겠다, 더 연구해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난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내 연구를 하겠다고 작업가설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학계의 대세인 양 소개하는 것은 엄청난 왜곡입니다. 그래서 차정식 교수는 이 도올 김용옥의 왜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또 한 분 신약학자 중에 도마복음 전문가, 이분은 나요섭 도마복음 전문가예요. 저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쪽 분야 학자이긴 하지만 도마복음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안 해서 별로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을 비롯해서 도마복음으로 학위를 해오신 분들도 계셔요. 이제 자, 그런 분들의 입장을 한번 보면 도마복음이 공관복음보다 늦게 저술되었다고 보는 유럽학계, 유럽학계가 그래요. 예를 들면 영국의 옥스퍼드에 계셨던 그 크리스토퍼 터켓도 공관복음과 마테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도마복음이 오히려 공관복음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 결론 내렸고 네덜란드의 바르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바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분이 또 바른 얘기를 했어요. 도마복음은 공관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됐다. 시리아 지역에서 시리아어로 원래 2세기에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콥트어로도 번역됐다. 이런 입장을 개진했어요. 물론 증거를 대면서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계는 그 반대로 본다. 이것은 이제 미국 학계의 전반 흐름은 아니고요. 일부 흐름은 미국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치되지 않는 학계의 흐름이 있다. 자, 그러니까 대세가 도마복음이 뭐 더 원초적이고 더 오래됐고 더 믿을만하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학계의 흐름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학자들은 자, 그렇다 치고 고대 기독교인들은 도마복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단 작품으로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인 중에서 우리가 도마복음이 나왔을 법한 2세기, 뭐 어떤 사람이 주장에 의하면 1세기, 그러면 가장 오래된 고대인의 증거를 찾아보면 4세기에 이제 나온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언들이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습니다. 4세기에 썼어요. 이 4세기 작품에서 도마복음은 이단이 기록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도마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도마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위작이죠. 위경입니다. 위경. 신약 위경이에요. 신약 밖에 마치 신약 시대의 어떤 저자가 쓴 것처럼 거짓으로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사람 중 누구도 이 작품이 인용할 가치가 없다. 이 작품을 인용할 가치는 없다. 그리고 그 결과 인용된 것도 거의 없어요. 우리 남아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고대 기독교인들의 작품 속에 보면 이 도마복음을 거의 인용을 안 하죠. 그리고 왜 1945년에나 발견이 됐느냐?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서 필사도 안 하고 내팽개 친 거죠. 일부 이단이 필사하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디디무스, 맹인 디디무스의 증언을 보면 역시 4세기 후반인데 도마가 기록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되는 복음서가 있다. 사도 도마가 기록 안 했는데 허위로 도마가 기록했다고 허위로 이름 붙여서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단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세기 말 교부 제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당대 최고의 석학인 이 교부 제롬. 그리고 이 제롬이 이 라틴어 성경 번역을 개정해서 나온 게 그 월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 제롬의 월게이트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제롬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단이 저술한 작품 중에 도마가 쓴 작품으로 알려진 책이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이건 이단이 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 이후 5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은 필립. 이 필립도 이 도마의 복음이라고 불려진 이 책이 이단의 작품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배척했다. 그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척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안 들어온 거예요. 배척 안 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하나가 썼으면 그건 목격자가 쓴 거니까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쓴 작품 중에 배제 안 하고 다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마복음을 마니교와 연관시킨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마니교는 3세기경에 발흥하는데 이 마니교와 연관이 있다고 증언하는 그 외증이 있어요. 시릴 4세기에 그 책에서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아니라 마니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기록했다. 마니교의 이 교주 창시자 마니의 제자가 있는데 3명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도마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세기 증언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6세기에도 증언이 나오는데 이 데크레툼 겔라시아눔이라는 그런 문헌에 위경 목록을 쭉 제시하면서 도마복음을 집어넣어요. 위경이면 도마가 안 썼는데 도마복음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위경이죠. 위작.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음서 중에 경전 중에 포함시켰고요. 마니교들이 그런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6세기입니다. 역시 콘스탄티노플의 디모데 이분도 도마복음이 마니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출처가 마니교도들이 만든 것이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분별을 해서 배격하고 배제해버렸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무거나 막 믿고 아무거나 성경으로 집어넣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검증을 해서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사도의 제자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려고 기록했느냐. 사도의 제자까지 봐줘요. 사도의 친구거나 사도의 증언을 직접 그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배제합니다. 성경에 못 들어가요. 목격자로부터 온 게 아니고 벌써 전승 기간이 길어져서 전승한 사람이 그 자기도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들었어. 받아 적어. 전해준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 목격자가 직접 전해준 거를 제자가 적었으면 그것까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1세기 작품이 아니고 2세기에 기록돼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기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기록해가지고 출판해버리면 목격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가짜야. 안 받아들여져요.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제된 것 중에 도마복음이에요. 목격자들이 살아있지 않은 시대에 나온 작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2세기 작품? 그것은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 11, 12세기 이것은 이제 먼 시대가 좀 뒤떨어진 건데 이런 증언은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샤르트르의 이보라는 분도 그리고 12세기 중반에 그라티안 역시 12세기에 피터 아벨라르 이런 분들도 뭘 믿냐면 자신들이 이제 전수를 받았겠죠. 마니교도들이 도마복음 사용하고 그리고 이 책은 외경이라고 분류한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단과 이 도마복음을 연관 안 시키고도 배척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암브로즈인데요. 4세기 분이에요. 4세기 교부 암브로즈는 누가복음 주석서를 쓰면서 도마의 딸은 이라고 제목 붙인 그 복음서가 돌아다닌다. 이 4세기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읽었어요. 읽고 결과적으로는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6세기 중후반에 비잔티움의 위 레온티우스 이분도 도마복음을 언급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의 이 도마복음에 대한 입장은 아주 일관성 있게 도마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연관시켰고 가짜다, 도마가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남겨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계의 그 입장을 소개해드렸고 고대의 그 기독교인들, 교부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뭐 꼭 따라가야 되나? 소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도 뭐 그분들이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다 틀릴 수도 있지. 이런 그러니까 외증의 약점은 뭐냐면 100%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증이 필요한 겁니다. 내적 증거. 도마복음을 실제 읽고 비교해보자. 우리 사복음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27권 신약 성경에 도마복음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경 목록, 신약 정경 27권 이 목록이 어떻게 선별되었느냐? 그 선별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거나 사도의 친구나 제자가 기록해야 돼요. 제자의 제자 안 돼요. 이것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사도가 중요한 거고 사도는 목격자 중에서도 위임받은 목격자예요. 가서 증언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 하고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하고 동일한 위임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그런 사도성이 없으면 배제됩니다. 있으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성 있는 걸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약성경 27권이 목록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도마복음 사도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2세기부터 그 변별 과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변별해서 이거는 사도성 있어 하면 벌써 2세기 말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게그랍타이 기록된 바 하듯이 신약 마태복음을 인용할 때도 기록된 바 이렇게 그리고 신약 성경 말고 구약만 그라페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같은 책을 2세기 말에 벌써 변별을 시작해요. 근데 도마복음은 그라페라고도 안 불렀고 도마복음 인용하면서 게그랍타이 기록된 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이것은 경전으로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사도성이 없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2세기 교회부터 벌써. 그때는 판단력이 있었죠. 이게 사도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1세기 때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생겨난 거는요. 사도성 있겠어요? 도마복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듣보잡이야.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사도가 기록했으면 계속 교회에서 사용되었을 텐데 왜 우리한테 지금 알려졌지? 이러면서 거부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전통성이라 불러요. 만약에 사도가 직접 썼으면 사도들이 개척한 그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을 것이다. 이 원리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통성, 오소독시 이 원리도 사용해요. 사도가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 구전을 통해서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도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그 교인들이 도마복음이 나타났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네. 배척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와 같아. 이거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검증할 때는 이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시대부터 검증이 돼서 목격자들이 검증한 것이고요. 1세기 때. 근데 2세기 때 나타난 이런 작품은 일단 우리가 갑자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과 달라. 그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27권 이 정경이 형성된 과정을 우리가 보고 그 기준이 사도성이라는 걸 안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성이 없다. 후기 작품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초기 전승을 예수님 전승을 구전으로도 가지고 있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그리고 목격자들을 보유하고 있던 교회가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그 정경 목록, 이 판단, 정경 인식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면 도마복음은 또 이건 그렇지 않은 거네. 이건 나중에 나온 거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직접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야 또 진정한 변증도 될 테니까요. 외증으로 거의 결론이 나지만 내증은 살펴봐서 외증의 결론과 맞아떨어지면 이게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경복음서와 도마복음, 자, 정경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병합 현상이 도마복음에 발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합은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겁니다. 컨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도마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록 38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할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읽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날들이 올 것이다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합쳐놓으면 도마복음처럼 돼요. 그러면 이 도마복음 이 만든 사람은 요한복음도 알고 있고 누가복음도 알고 이걸 두 개를 병합했구나. 그러면 이걸 병합할 수 있는 시대는 뭐예요?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써야 되는 것이죠. 후기 작품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어떤 분은 아니지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도마복음에서 하나씩 조금 떼가지고 가졌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개연성은 이 병합시키는 쪽이 훨씬 개연성이 높습니다. 좀 더 증거를 살펴봐야겠죠. 병합 현상은 역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시리아 역본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고 계속 또 필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리아 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페시타라고 하죠. 시리아 성경 번역. 그런데 도마복음하고 그 시리아 번역 성경 비교해 보면 시리아로 번역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도마복음의 언어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역본을 알고 있어야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도마복음이 표현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시리아 역본이 발생한 다음에 이건 한 2세기경에 번역됐겠는데 도마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럼 도마복음은 1세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풍류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풍류는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비유에서 보면 비유에 아주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보면 좀 세부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막 여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사장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요소가 없어도 그 핵심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비유의 세부적인 요소들 이것에 이제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풍유적 해석이다. 그러면 비유에 있는 그런 요소들은 풍유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마가복음 비유가 이제 4장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8장 5절부터 18절에 비슷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씨앗의 비유들 비교해 보면 마가가 훨씬 자세합니다. 세부적이고 누가는 단순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풍유적인 요소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마가가 먼저냐 누가가 먼저냐 하면 마가가 먼저 썼다고 봐요. 대개의 입장이 그래요. 그걸 반대로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다수 의견은 그런데 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풍요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복음이 풍요가 없으니까 별로. 그럼 도마복음을 펴놓고 보면 어록 9번과 38번에 이 씨앗의 비유 이 같은 내용의 비유가 나오는데 풍유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더 사라져요. 누가복음보다 더 사라져요. 더 간단해져요. 그러면 마가에서 누가로, 누가에서 도마로 풍유가 사라지는 경향성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도마복음보다 먼저 써진 거고 도마는 그 뒤에 써진 거다. 풍유 사라지는 경향성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마복음이 원초적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거꾸로 주장해야 되냐면 풍유가 전혀 없는 도마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누가가 등장했고 그리고 여기다 자꾸만 풍유화 시켜가지고 마가복음이 등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누가가 마가보다 먼저 써줬다고 주장해도 벌써 신약학자들 중에 들고 일어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마가가 누가보다 먼저 써졌다고 믿는 학자들 중에 도마복음이 마가보다 먼저 써졌다. 더 원초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자기 모순이죠. 그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크로산 같은 사람이에요. 지저스 세미나 거기 참여하는 그 학자들. 마가복음 우선서를 믿으면서도 도마복음이 또 더 우선한다고 원초적이라고 믿어. 모순된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업 가설로도 이건 쓰면 안 돼요. 검증도 안 된 걸 쓸 뿐더러 서로 모순되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역사적 예수 연구한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더 짧아지는 경향성인데 네덜란드 학자 중에 도마복음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르다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마가복음의 표현이 자세한데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 같은 내용의 그 구절을 가서 보면 더 짧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더 짧아요. 마가가 훨씬 자세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도마복음은 더 짧아요. 자, 그러면 마가에서 마태로 이렇게 마태가 더 뒤에 마가를 보면서 더 짧게 기록을 했다. 마가 우선서를 대개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가설을 사용한다면 도마는 더 짧게 했으니까 짧게 하는 이 경향성에 의해서 도마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더 나중에 기록한 것이다. 이래야 일관성 있는 코히어런트한 설명이 돼요. 그래야 그게 설명이지
갑자기 짧아지는 경향성이 이렇게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도마는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거야. 더 원초적이야. 이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자기 모순되는 가설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도 속여 먹을 수는 있죠. 청중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한다면 편집 부분과의 일치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많이 연구를 했냐면 크리스토퍼 터켓이에요. 옥스퍼드에서 활동을 했던 터켓 교수가 마태하고 마가, 누가하고 마가를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중에 마가하고 마태가 다른 부분이 있죠. 누가와 마태가 다른 부분도 있죠. 이걸 편집이라고 불러요. 신약학자들은 리덱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변경을 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도마복음을 비교해 봤더니 도마복음이 마태, 누가의 그 독특한 편집 부분과 일치하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마태의 손이 닿았던, 누가의 손이 닿았던 그 가공품이 도마복음에 나타나면 도마복음은 마태와 누가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무슨 그게 마태와 누가보다 더 원초적입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농부 비유, 마가복음 12장에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종을 3차례 보내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는 좀 단순화시켜서 어쨌든 핵심을 전하면 되니까 2차례 보내는 걸로 요약해가지고 전달해줘요. 도마복음은요? 마태복음하고 일치해요. 2차례 보내요. 그러면 마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돼요. 물론 이거는 좀 약한 증거고요. 훨씬 강력한 증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언어적인 차이들, 그거는 마태나 누가를 몰랐으면 도저히 적을 수 없는 그런 편집 부분의 일치,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도마복음도 헬라어로 남아있는 도마복음도 있어요. 물론 시리아어에서 역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고 헬라어가 원래 기록됐고 시리아어로 번역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헬라어로 돼 있는 그 도마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헬라어끼리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부분이 일치한다. 딱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본문의 그 화용이 흐려지는 경향성, 제가 화용이라고 번역했는데 되게 요즘 학자들은 인유라고 번역해요. 인용은 직접 인용, 그대로 가져온 거. 그리고 인유나 화용은 살짝 바꿨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뭘 가지고 지금 간접 인용한 건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런 경우예요. 화용은 될 화자 쓰는 화용인데 전통적인 훈고학 용어입니다. 훈고학 용어예요. 그래서 인용, 화용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동양에서는. 근데 마태복음 12장 2절에 포도원,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산울, 팥다, 포도즙들, 그리고 망대. 이건 이사야 5장 1, 2절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읽으면서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9절에 가면 여기에 포도원이라는 단어 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주시는 비유라는 흔적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도마복음 어록 65도 포도원이란 단어 나오고요. 뭐 팥다, 산울, 포도즙, 틀, 망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복음보다 먼저 써졌으면 더 자세하게 이사야 5장 1, 2절의 단어들이 흠뻑 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보다 더 나중에 쓴 거라는 흔적이 여기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자체를 좀 더 살펴봐요. 도마복음 어록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유대인이죠. 야고보, 요한 유대인 아닌 제자 12제자 중에 70제자 중에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되었구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것은 이방 상황에서 기록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없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이단 교회에서 이걸 쓰면 이렇게 쓰겠죠. 유대인처럼 됐구나. 근데 역사적 예수님의 그 정황에서 제자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되었구나.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록 53번을 보면 할례가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12제자 중에 아니면 70제자 중에 할례가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화제가 아닙니다. 이 할례는 당연히 다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런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으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받지 마라 하고 있잖아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받을 필요 없다. 이미 성령 받았고 예수 믿는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할례 받은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 유대인처럼 저렇게 될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방교회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요. 어록 55에는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나처럼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쓸 법한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갑자기 십자가 튀어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아니니까.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여기 나처럼이 없어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쪽은 나처럼이 없는 쪽이에요. 나처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마복음 어록 66번 보면 구약 본문의 화형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또 하나 하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을 내게 보여라. 그것은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시편 118편 22절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시편 인용이구나 아는데 도마복음의 형태는 시편 인용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구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의 경향성을 잘 보여줘요. 구약 인용하면 안 통하는 동네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도마복음처럼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구약의 인용인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지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이 시편 요 말씀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딱 이게 짝을 이루어요. 여기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에 해당하는 것이 포도원 농부들이 죽인 그 주인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아들은 벤, 그리고 돌은 에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에벤, 벤.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고 이 시편을 비유로 만들면 포도원 농부 비유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관성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후기 작품의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1번 어록도 이것이 진짜 말씀이면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 내지 신문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신문에서 정죄됐을 거예요. 나는 이 집을 부술 것이다
성전 부술 것이다. 그럼 성전 모독죄로 그냥 정죄하면 되는데 그렇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이게 독립증인들이 서로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증거로 채택 못했습니다. 결국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도마복음 어록 100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하나를 보이며 그에게 말했다. 가이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기 금화라고 기록한 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화고요. 이 은화로 세금을 냈어요. 그 은화에 가이사의 화상과 글씨가 적혀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금화는 이 로마의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금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 다른 동네에서 쓴 거죠. 시리아 같은 데서 나중에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화보다는 금화가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파와 지금 토론하는 장면에서 바리새파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말이 통하겠어요? 그런 말씀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그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록할 때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가 추가되는 거예요. 도마복음의 원초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괜히 도마복음의 후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금화라고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좀 언급했나 봤더니 금화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딴지 거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금화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은화인데 데나리온은 도마복음의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주장되기도 했지만 완전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복음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영지주의가 아주 발흥해서 이 기독교 세계까지 강타한 시절은 2세기예요. 2세기에 나왔을 확률이 높다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 어록 11번에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그날에 너희는 그것을 살게 만들었다. 만약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것은 나센파의 말 이것이 히폴리투스가 인용해서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교부들의 글에 있는데 이 이단이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냐면 너희가 죽은 것을 먹어서 그것을 살리면 만일 너희가 산 것을 먹는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하고 언어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나센파가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도마복음의 원초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보조 증거고요. 어록 1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서문의 도마복음 서문의 비밀의 말씀들 그래요. 비밀의 말씀들.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으면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도식. 네, 그것이 여기에도 발견이 됩니다. 자, 저희가 외증과 내증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제가 넘기지 않았군요. 네, 여기. 네. 그래서 외증으로 볼 때나 그 학계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고대 4세기경부터 많이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증언,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증언은 4세기 그 이전에 정경 형성이 되면서 사도성이 있는 작품들을 추려낸 이 27권이 형성된 거는 그 이전 증거예요. 그렇죠? 367년경에 이게 거의 확정이 되고 그 전부터 다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이 되고 동화복음은 계속 배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기독교인들도 동화복음 배제했다는 증거가 정경 목록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 그리고 도마복음을 비교해보면 이 문헌을 상호 비교해보면 도마복음이 더 나중에 기록된 거다라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신 1세기 초 그 상황,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상황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가 도마복음에 오히려 더 잘 담겨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을 현혹한 책 팔아먹기 위한 위대한 사기예요. 사기.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도올 김용옥이었어요. 더 이상은 속을 필요가 없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학계의 경향도 잘 반영해주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을 끌고 와서 다수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그 내증을 살펴보면 전혀 아닌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제 이 대중에게 소개될 때는 굉장히 그 영합주의적인 방식으로 가는데 상업적인 그 영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될 때 이게 많이 봐야 되고 호기심을 자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다 그러면 그런 호기심이 발동이 안 돼서 책도 안 팔리고 그 방송도 안 봐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쯤 되면 역사적 예수 나오고, 한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1분 나왔는데 끝내도 되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